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한 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제가 이 묵은 빚들을 탕감하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봐요.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들을 묵상해 왔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느끼시겠지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빚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탕감하여 주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어떻게 해요? 전부 탕감하여 줬대요. 일부가 아니에요. 또 야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할 거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전부 탕감해 줬대요. 자, 이 탕감한다라는 이 말은 나중에 이 본문 안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랑 같은 의미예요. 뭐냐? 용서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탕감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네 죄 다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다 용서해 줬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시 묻는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탕감해 줬는데 나중에 내가 탕감해 줄 거다. 너 사는 거 보고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때 완전히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약서를 썼는지 각서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탕감해 준 거 다시 갚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누가 그걸 하고 있어요? 주인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이거잖아요. 내가 네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그것 때문에 저에게 다시 빚을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이거예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나는 도대체 죄를 언제 탕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도 하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정말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돌아가실 때 시기하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 뭐하러 합니까? 언젠가 또 분명히 나한테 내가 못하는 거 조그만 거 하나만 발견돼도 쪼로로 와가지고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또다시 내 죄를 물으실 텐데 뭐하러 회개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할.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과 이 말씀은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준으로 이 용서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지워지는 겁니까? 행위책에서 내 죄가 지워지는 것이 용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용서는요 행위책에서 지운 거예요, 안 지운 거예요? 안 지운 거란 말입니다.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무나 다 구원받으니까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내실을 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요, 과연 이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가?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무엇을 주셔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는 내가 눈물 쏟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종처럼요. 울고 내가 갚을 테니까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그래 알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날마다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조금 넓은 의미로 따져보면 에덴의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덴의 동산의 중심으로 점점 더 향해 가서 이 중심에서 이제 나는 어디를 향해 간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죠? 새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나는 이 물을 마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의 용서는 이 죄를 다 없애버린, 내가 행위책에서, 다시 말하면 행위책에서 지워주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하는 영화가 있죠. 뭐예요? 밀양인입니다. 밀양. 제가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살인자를 찾아가요. 아들을 마음에 묻는 이 아픔,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 아픔을 교회에 가서 자기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도소를 방문을 해요. 그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잠깐 봤거든요. 살인자가 딱 이제 앉아 있고 이 엄마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요. 저는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것을 극복했기에 당신도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에게 전해들어 와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도 찾아와 주셔서 눈물로 회개하니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 엄마는 용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살인자는 이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사람이 용서받았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사함이 맞을까? 이 엄마가 그 말을 듣고 나와가지고 충격에 빠졌어요. 나오다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하냐? 이 말도 사실은 안 맞는 말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믿음을 고백하고 얼마나 쉽게 구원을 내 마음대로 주고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개는요, 내 죄를 행위책에서 지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지우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지워주세요?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행위책에서 내 죄를 지워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회개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삶으로 돌이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떤 선에서 끝내버리느냐? 기도에서 끝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어.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뭐가 생각나면? 형제랑 다툰 것이 생각나면 뭐부터 하라고요? 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예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해결되면 된다. 그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지. 진짜 죄사함은 내 행위책에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내가 하는 회개가 진짜라고 한다면 내 행위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2024년 2월 11일 오늘이죠. 양 목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시작했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 라는 것이 기록되어야 내가 심판대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정말 어렵다. 왜? 35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요, 내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그걸 지웠기 때문에 생각에서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살던 동네를 딱 가면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것들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생각이 나요. 전부는 아니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불편함이 있어요. 안 볼 때는 안 떠올라. 근데 딱 만나면 뭐예요? 떠올라.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안 떠올라요. 그런데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히면 그것이 또 떠올라.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용서가 되었다면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그것이 내 생각을 통해서 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지금 나의 회개가, 우리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회개를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안 보면 괜찮고 보면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안 닥치면 괜찮고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난 또 넘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왜 마음으로부터 지워져야 되느냐? 행위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몸으로 행한 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요? 생각도, 내 마음도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기에는요 부족하대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그럼 여러분 예수님 끽해봐야 3년 반밖에 공생에 안 살았거든요. 전체 인생으로 따져봐야 33년밖에 안 돼요. 33년 동안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책에 다 기록 못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품었던 것 다 어떻게 기록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런닝머신 했어. 그럼 끝날 일을 1시간 동안 런닝머신 뛰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합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내가 막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기에 어떻게 이 책에 다 기록하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책에.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이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어떨 때는 안 예쁠 때도 있지만, 안 예쁘다 하면 마음 상하니까 속으로 그래 안 예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근데 요즘에 제가 뭘 생각하냐면, 내가 말로는 예쁘다 하면 저 사람이 뭐는 좋아해요? 육은 좋아하죠. 근데 영은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반드시 뭐가 찾아오느냐? 트러블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과 제 생각과 제 마음이 같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하는 건 거짓이잖아요. 그 사람의 육은 잠깐 기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려고 하냐면, 항상 예쁘다, 항상 사랑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제 나름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스리. 항상 예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요, 내 속이 난리가 나요. 왜? 아닌 것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내 속이 엄청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에 요즘 이제 유튜브가 하도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조금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세상 법정으로 가요. 설교하면서 별거 다 하죠. 안 닦아지니까. 세상 법정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이제 잘잘못을 가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잘못이 가려졌거든요. 가려졌으면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고 뭐 형을 살든지 무죄가 되든지 결정이 나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뭘 해야 돼요? 최소한 사과는 해야죠. 교통사고들 나보신 기억 있습니까? 보험사를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보험사 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과실을 인정도 하지 말고 나가서 막 하지도 말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자기 올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와서 사고를 냈는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한마디 안 해. 그냥 아우 죄송합니다 이러면 가면 나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는데, 예전에 저도 신호에 딱 서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차가 한번 팍 박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오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멀쩡하네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죠. 아니, 차는 멀쩡한데 사람은요? 아니, 사람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지 차 멀쩡하냐고 말하냐고. 내가 이 범퍼 뜯어볼까? 속에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저도 이제 그 열이 올라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범퍼 갈았습니다. 멀쩡해요. 근데 왜? 괘씸하잖아. 멀쩡한데 자기 말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멀쩡하니까 나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목 아파가지고 엄청, 그것도 내가 병원도 안 갔는데. 말 한마디가 우리 말에도 천냥빚을 갚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졌는데 더 마음 아픈 건 뭐냐, 대부분의 가해자가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가해자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들이 피해자한테 무슨 죄인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들이잖아요. 사과를 안 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 세상에서 법정에서 판결 나고 내가 형 살고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건가? 예전에 원장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교도소를 2번 갔다 왔다. 왜? 뭐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런 게 있죠. 돈을 못 갚았어요. 형을 다 살고 나왔으니까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 때문에 교도소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갚아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나 용서는 하나님께만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뭐예요? 먼저 가서 네 친구와 네 아내와 네 자녀와 다툰 것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각각 마음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결국 나도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랬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녀들한테 화를 예전에 참 많이 냈거든요. 그렇게 막 이게 막 때려 죽일 죄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얼마나 막 화를 내고 얼마나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했는지 몰라. 돌이켜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했던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이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이 무슨 그 나실인처럼 어려서부터 막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목사를 만든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도 지금 주의 종이랍시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내 아내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과정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지금 막 명절 다가오니까 이제 막 찾아가서 막 인사하고 막 전화하고 이런 걸로 보답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분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바른 목사가 되라. 이런 이유였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제가 20대 때 그 50대 60대 되신 권사님들이 전도사님 하면서 혼자 산다고 반찬도 챙겨주시고 또 용돈도 챙겨주시고, 그때 제가 엄청 비염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어떤 권사님은 저 데리고 부안 어디까지 데려가가지고 비염에 용하다는 침도 놔주시고, 그때 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따만한 침을 막 코에다 꽂아가지고 그런 침도 놔주시고, 어디 맛있는 거 있다고 막 1시간씩 차 타고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제가 이뻐서? 제가 너무너무 잘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야, 너 제대로 된 목사가 되라. 그런 의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주의 종으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의 모습이나,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나는 행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은혜를 잊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끊지 못해요? 죄를 끊지 못해요.
지난 성회 때 양호수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웃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부끄러웠어요.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지 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건물 두 건물 옆에 교회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 교회를 시작으로 우리 동네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 안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젠가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했죠. 옆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벽에 플랜카드가 크게 붙어 있었거든요. 땡땡땡 교회라고. 어제 오면서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더라고. 뜯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그 교회 없어졌나 봐. 간판 뜯었어. 그리고 제가 드는 후회가 뭐냐? 왜 더 빨리 기도하지 못했을까? 거기가 이제 뭐 문을 닫은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내가 더 일찍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였을 텐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그 말을 내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요, 내가 받은 그 빚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기준에서 바른 종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주신 마음이 이렇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할 수 있느냐? 용서를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막 용서한다고? 내가 막 은혜를 나눈다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고 그러한 자가 참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요, 이 종을 보니까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작은 은혜는 베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내가 안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그런 그릇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요, 내가 다 쏟아버리니까, 다 잊어버리니까. 이 용서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요?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죄를 완전히 탕감받는 자가 되려면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가 되자 그랬어요. 35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은요, 약간 특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요,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 바른 마음에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부터요? 상처 입은 내 마음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입니다.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툴 때
다툴 때마다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애할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 다 올라와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요거 가지고 지금 싸우기 시작했는데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점점 과거로 가요. 20년 전까지 가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와. 아니 이건요 죽지도 않고 또 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툼을 시작했다가 몇십 년 전 것까지 막 올라오니까 싸움이 끝이 안 나.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또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부부사역도 해주셨는데 그 부부사역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서로에게 가장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얘기하라고, 저 사람에게 가장 서운했던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시간이지만 그거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부사역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서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나 그럼 좀 그렇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얼굴이 주홍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센 게 또 와. 그래? 이것도 서운했어? 그럼 나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니까 나중에는요 서로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야 그게 서운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싸움 직전까지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맞나? 하나 되기 위해서 하라 했는데 우리 지금 싸우고 있네, 이게 맞나? 경험하고 나니까 뭐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려면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 상처를 드러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병원 가요. 아파서 병원 가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요? 그건 네가 알아야지. 의사인데 내가 아파서 왔으니까 막 청진기도 막 대보고 어디도 만져보고 하면서 여기가 아프시군요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뭐 하느냐, 어디가 아파서 왔냐요 나보고. 증상을 얘기하래요. 증상은 자기가 알아야지. 내가 다 얘기하고 나면요 의사가 뭐라고 말해요? 독감이네요. 이거네요. 그건 나도 하겠다. 나도 독감이라서 왔어. 나도 독감인 줄 알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의사가 내 병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갔는데 내 죄를 꽁꽁 숨긴다? 물론 모르실 리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면 하나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마음만 열면 하나님께 더 깊은 말씀을 주신다. 왜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 안에 있는 거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고쳐주셔야 되니까. 고침 받아야 되니까. 또 우리에게 특별히 이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가끔 설거지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설거지가 좀 많다 보면은요 밥풀에 뭐 이렇게 밥그릇에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 보이진 않아. 근데 손으로 문질러 보니까 느껴져. 그럼 이거 씻어야 안 씻어요? 설거지가 겁나 많아, 쓰리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떨어질 때까지 문질러야 돼? 아니면 그냥 쓱 해서 그냥 엎어놔야 돼? 쓱 해서 엎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너무 힘드니까. 3, 40분 서가지고 설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발각이 되더라. 누구 손에? 사모님 손에.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설거지가 어떻게 싸잡아져요? 대충 했구만. 지금까지 설거지 이렇게 대충 했구만.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최선을 99.999% 잘했다니까. 그 밥그릇 하나 때문에 나의 99.999%가 다 싸그리 매도당해버려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내가 고백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더라. 저 사람도 보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도 저러더라. 여러분 이런 거 내 안에 남겨두면 결국 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다시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뭐부터 해결해라? 네 안에 있는 상처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내가 반응이 안 일어나죠. 근데 이 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용서는 받았지만 내 안에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한테 돈 빚진 사람, 결국 그 돈 어디서 난 돈이에요? 주인한테 받아서 빌려준 건지 어쨌든지 자기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탕감 받았으면 이것까지 다 탕감 받은 거 아니에요? 따져보자면, 굳이 따져보자면. 근데 그 은혜를 흘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의 복 많이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탕감 받으려면요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고여있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탕감 못 받습니다. 내 안에 그런 상처,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처가 해결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먼저 치료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나죠. 나. 나만 제대로 치료받으면 다른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동안 아기를 안 가졌어요. 왜? 우리 사모님 직장 생활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이랬거든. 야, 열심히 1년 동안은 또 신혼이니까 또 신혼생활도 즐기고 또 몸도 안 좋으니까 건강해지면 아기 낳자.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같이 날마다 운동장 돌면서 운동하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우리 양유겸입니다. 얼마나 잘 나눴는지 5살 땐가 한의원을 갔어요. 선생님이 맥을 딱 짚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모든 기능이 너무너무 정상이래. 얘는 이대로만 크면 평생 아플 일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다니까요. 왜?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준비했거든요. 이번 성의 주제가 뭐예요? 출산 준비입니다. 출산 준비. 낳아야 돼요. 여러분 기왕이면 건강한 아이 낳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안에 상처부터 해결하자는 거예요. 내 몸부터 건강하게 만들자. 내 생각, 내 마음부터 건강해져야 건강한 아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자, 주님이 보시는 건 뭐겠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넘기시고 뭐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사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싶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내 안에 상처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나부터 용서하라. 나부터. 오늘 주님은 저에게 이 2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받고 싶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고, 죄사함을 받고 싶다면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또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출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고 치료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이 한 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뭐부터? 내 안의 상처들을 드러내자. 이 상처를 해결받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든 죄의 근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상처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모든 내 안의 죄들이 다 드러나고 치료받고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정말로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또한 인정받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빛을 탕감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주 앞에 고백해요. 주는 자비하시고 주는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잊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주 앞에
주는 자비하시고 주는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켜주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생명 얻는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다시 회복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